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이제 여름에 계속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을 나누는 6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이 성례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앞서서 이제 이 성례의 중요한,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6가지인데 사실 이제 의미가 6가지는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는 이제 사실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6번의 설교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이번에 같이 나눈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 이제 성례는 매번 하는 우리 같이 나누는 은혜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나눴던 이 성찬의 의미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누리고 기뻐하라는 의미로서 이 성찬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이 성찬은 이 언약 식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신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식사가 이 언약 식사로서의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체험하고 누리는 식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같이 나눌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했냐면 영생을 누린다고 했어요. 영생.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확신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편으로서 이 성찬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성찬에서 드러나는 아주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봤어요. 이 성찬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원리가 어떠한지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례를 제대로 이해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나타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니까 성찬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빵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한 몸이라는 사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뭐예요?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거지만 이거는 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은혜가 뭐냐니까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성찬에 우리가 한 덩어리의 이 빵을 같이 함께 놔두면서 우리가 원래는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구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내 지체다. 내가 교회의 한 몸 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권징 절차가 있고 또 징계 절차가 있을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 성찬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아주 이제 중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주의 몸을 함부로 범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죄라는 건 결국에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드러나는 죄들은 결국에 이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뭐냐니까 한몸됨을 해하는 행위잖아요. 그 한몸됨을 해하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에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징계 가운데서는 성찬에서 제외하는 징계를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어떤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은혜가 성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이 교회 생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찬에 드러난 아주 굵직한 중요한 복음의 교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떤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라든가 기대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찬을 이해하는 이 이해에 대한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성찬이 어떤 의미냐, 성찬에서 어떤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논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성찬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쟁점이 있었던 거고, 이 성찬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시기별로 또 교회의 어떤 교파별로 다른 방식의 이 성찬을 진행해 왔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가장 첨예하고 치열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논쟁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시대 분위기가 성찬에 관심이 없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성찬 가지고 논쟁하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대충 보고 넘기고 했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좀 사이좋게 지내지. 이러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뭐 성찬 가지고 싸우나 뭐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 논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에 대한 이해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어떤 자세로, 뭐 어떤 태도로 참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찬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예배라고 이해를 했어요. 예배라고 이해를 하고, 또 이제 뭐 예배 자체라고 보기도 했고, 또 뭐냐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로 이 성찬을 여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0계명 나눴을 때 앞에 이제 1, 2계명 같이 했었잖아요.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한테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하셨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명하셨는데, 이 성찬을 잘못함으로써 예배가 잘못되고, 우리의 예배가 이 왜곡됨으로써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이제 범죄를 교회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이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들을 몇 가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찬을 이해하고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논쟁이 어떤 이제 초점이 있냐면 2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이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이 이 성찬에 얽혀있는 논쟁은 대부분 뭐냐면 이 24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이 24절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찬에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빵이죠. 빵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빵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가지고 교회사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성찬을 나눌 때 그러면 이 빵은요 예수님의 살이냐 아니면 빵이냐는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이상한 논쟁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느낌으로, 어떤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빵을 나눠 가질 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이건 빵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게 그다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빵을 받을 때 아마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그래서 이걸 빵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빵을 가리켜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거냐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빵을 주신 거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때 이게 이제 이 16세기, 17세기 학자들에게는 아주 이제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논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빵을 가지고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가톨릭에 계신 분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성찬 때 나눠주는 그 로마 가톨릭에는 성체 이걸 나눠주죠. 그 성체를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도주도 뭐예요?
실제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빵과 그냥 포도주인데 성찬 때 이 사제가 축사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 이 24절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했을 때 이거를 이건 빵이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약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평상시에는 빵과 포도주인데 성찬 때 축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빵과 포도주지만 그 본질, 속성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우리가 이제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성찬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찬 때 이 로마 가톨릭이 이해하는 바가 뭐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성례로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 가톨릭 예배, 이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뭐냐면 성찬 시간인 거예요. 성찬 시간. 그래서 이 사제분들이, 신부님들이 그 정체성이 뭐냐면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 미사 때도 강론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설교 잘하는 신부님 이런 분 없어요. 잘. 설교로 유명하신 신부님 잘 없어요. 심지어 교황도 그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강론 잘 안 해요.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냐면은 성례를 집례하는 그것을 이 신부의 정체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운반하고 먹이니까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예배가 곧 성찬이고 성찬이 곧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미사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곧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를 로마 가톨릭이 전체 모든 이제 이 교회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존재한다. 그 자리에서 함께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 미사에 이 성찬에 참여를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아주 엄숙하게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고해성사하도록 해요. 이 자기의 죄를 신부한테 고백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반드시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함부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함부로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이 로마 가톨릭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화채설의 입장에 의거해서 그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보면은 이 화채설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받아들이기 사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배울 점이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뭐냐니까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찬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례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세례도 함부로 안 주고, 그래서 오히려. 왜냐면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정말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함부로 행동하면은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실제로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 고해성사 안 하는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로마 가톨릭이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바가 있는 게 성찬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올바로 치르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의 성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 치명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이 성찬을요, 제사로서 이해를 해요. 제사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때 예수님의 피가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예수님의 피가. 실제 예수님이 살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제사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그 미사로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로서 끝났고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고 다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제사, 단번 한 번에 드린 희생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기념하라고 얘기하셨지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예수님의 살을 찢고 실제 예수님의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린다, 이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미사 자체가 명백히 반복음적이고 그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의 희생을 아주 폄훼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해석이 바로 이 미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자체가 정말 복음을 훼손하는구나, 반복음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더해서 이 화채설이 가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온갖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에 있다 보면은 어떤 이제 의식을 갖게 됐냐면 오히려 이 빵과 포도주를 향해서 경배하게 돼요. 이 성체라고 하잖아요. 성체랑 그 포도주를 향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 빵과 포도주를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시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개탄을 했던 게 이 빵과 포도주에 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것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응? 빵과 포도주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의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러면 어때요? 그 빵과 포도주를 담은 그릇과 그 주전자는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것도 성물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함부로 못하고 아주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의 살이 단 그 접시인데, 접시라고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얼마나 그것도 숭배하겠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몇 년 전인데 그 화성에 보면은 남양에 그 카톨릭 성지가 있어요. 그 남양 성모성지라고 있어요. 그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한번 같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랑 같이 이제 가서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장소가 있냐면 그 성체를 만드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장소도 또 얼마나 귀합니까? 예? 예수님의 살을 만드는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서도 참배하고 그 장소도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성체를 만드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거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얼마나 무수한 우상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빵과 포도주, 그 빵과 포도주를 담은 이 그릇과 이 주전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몰라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것을 만드는 어떤 장소까지도 성지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이 우상 숭배 온상이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가지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화채설의 근거에서 성찬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용인할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오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성찬을 반대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예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설교는 엉망이고 성찬을 시행하는데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경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몰래 이렇게 가져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놓고 수시로 또 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온갖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연구하던 이 분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예배를 버티기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 신자의 양심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참 우리가 정말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 거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좀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보다 이제 시급했던 게 뭐냐면 이 성찬을 바로 이해하는 해석이 중요했던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때 이제 많은 종교개혁자 분들이 이 새로운 해석 방법을 이때 이제 개발하고 이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념설이라고 부르는 해석인 거예요. 기념설. 이 이제 기념설에 대한 해석은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24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빵, 이것이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을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징설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빵과 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왔죠. 왜 그러냐면 이때 정리를 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때 정리를 해놔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혼란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16세기, 17세기 이때 살았으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혼란을 겪었던 거야. 이게 진짜 살인가 예수님인가. 근데 이제 먹으면 분명 빵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양심의 혼란을 이제 겪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혼란을 많이 없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정리를 많이 해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상징으로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은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에 이제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한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 기념설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을 진행할 때 보면은 제가 그 빵을 이제 처음에 이제 골랐을 때 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페스츄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흘리는 거, 이렇게 밤식빵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골라니까 막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근데 이제 이 떨어지더라도 근데 제가 그것을 다시 주워 먹거나 그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미사 때는 그 성채 흘리고 포도주 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워 먹어야 돼, 바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니까 누가 이제 그거 먹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했는데 그것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저는 진짜 신부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 아무튼 우리가 왜냐면 아주 건전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징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때로는 이제 실수해가지고 뭐 포도주도 가끔 흘립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근데 뭐 제가 뭐 주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상징일 뿐인 거예요, 상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혼란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기념설은요 굉장히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혼란을 잠재우고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막 이 빵과 포도주 흘리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념설의 해석 덕분에 우리는 아주 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념설이 어떤 면에서 또 탁월을 하냐니까, 이 예수님의 실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24절 이제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기를 원하셨냐면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이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이 성례를 제정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념하라는 말씀을 올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일이죠. 이 기념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5주, 6주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을 그 일의 상징들을 이 성찬에 이렇게 담으셨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해해야 되는 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기념한다는 거는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국가 기념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 기념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후세대에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리키라고 기념일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인데 그걸 제정하신 게 뭐예요? 우리 후세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은 나라라는 것을 그 날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라는 의미로 그걸 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이도 이제 유치원에서 광복절이 뭔지 좀 배워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또 제가 배웠고 막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뭐냐면 아이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일 이런 거 하나 있을 때마다 오늘 왜 어린이집 안 가? 이러면서 왜 안 가는지 이제 설명을 듣고 왜 태극기 이렇게 개항하는지 하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은 명하신 것이고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좀 이렇게 교회에 선배 되시는 분들이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니까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기념하는 일에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기념설의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 기념하라는 명령은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냐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 보니까 성찬에 드러난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약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성찬의 의미들 있잖아요. 이런 연합의 의미라든가 교회의 의미라든가 어떤 이 부활과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을 굳건히 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또 뭐냐니까 성찬을 가리키는 교육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기념을 합니까? 성찬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교회들이 너무 적게 해요,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매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주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초대교회는 뭐예요? 매주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집에서 모일 때도 성찬을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묵상하기 굉장히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지금 보니까 우리는 지금 기념설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념설이 여러분 굉장히 탁월하고 또 많은 혼란을 잠재운 설명인데, 근데 이제 어떤 종교개혁가들은 이 기념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어떤 면에선 탁월한데,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탁월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제 부족하다고 여긴 거냐면, 다시 이제 24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24절. 여러분 24절에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부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 기념설이 약간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빵을 가리켜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 여겨라,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이 빵을 내 몸으로 여겨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아예 학적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빵이 나다,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신 거는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냐니까, 예수님이 이 빵을 가리켜서, 이 포도주를 가리켜셔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나눌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상징이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이건 상징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빵을 먹는 거다. 했을 때 이제 뭐가 약해지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봐서, 아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맞지만, 모두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나눌 때. 뭘로 써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다시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해석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로마 카톨릭은 아주 충만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살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니까 성찬에 빵과 포도주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적 임재라고 부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임재설이 우리 장로교의 공식 입장이에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 성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성령께서 그 빵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과 함께 연합시켜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누린다라고 우리는 이 성찬이 그런 식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어떤 장소냐, 어떤 시간이냐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이 식사,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식사를 그분과 연합해서 누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공식 입장이고 영적 임재설이 말하는 이 성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 임재설에 아주 이제 충만하게 이 영적 임재설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성령으로서 임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려져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어떤 방식의 이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 빵과 포도주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진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 영적 임재설의 아주 영광스러운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임재설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임재설의 아주 탁월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하는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임재설은요, 이 성찬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예배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초기에 이 교회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성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예배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 예배 자체를 성찬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성찬이요 단순히 어떤 기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요. 29절, 30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이제 29절, 30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징계를 받았냐니까 성찬을 잘못 행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찬이 그냥 어떤 교육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념만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중한 벌을 받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훼손한 이 대가를 지금 그 책망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예배로서의 성찬을 그렇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이해할 때, 이 성찬이 뭔가 예배에 덧붙여진 어떤 성례가 아니라, 이 성찬 자체가 중요한 예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더해서 성찬이 예배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배를 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배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우리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는 기대하지 않죠?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 예배 올 때,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지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 기념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이해도 있지만 그것만 이해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그렇지, 우리 오늘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물론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교회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이것과 더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지, 예수님을 더 배워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임재를 누려야지, 예수님을 내가 더 붙잡아야지, 예수님을 오늘 내가 더 누려야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의 힘입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 예수님을 더 붙잡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영적 임재설로 성찬을 이해하자고 얘기하는 태도인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기대하는 바처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임재를 누려야겠다라는 기대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임재설은 이 성찬에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영광을 잘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도록 그 식사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래서 이제 좀 그 예배 장소가 지하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하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6층 딱 좋아요. 6층 딱 좋아요. 올려지는 느낌이 좀 나죠. 우리 교회 올 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늘 위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성찬에도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 위에 올려져서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나눴을 때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예배에 대한 본문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주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어떤 예배냐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고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예배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 위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니까 우리를 이미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뭐 지하에서 예배드리든가 뭐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늘에 있는 성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 우리의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냐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존재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더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게 하늘 보좌 앞에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힘입어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푸시는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할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특별한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알고 우리는 이 성찬의 바른 태도와 자세로 참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하늘 보좌와 식탁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베푸시는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돋고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늘의 복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성찬은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믿음 없이 참여한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성례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성찬을 바로 알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성찬을 잘못해 왔어요. 잘못해 왔고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부족하게 해왔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해 있잖아요. 이 화채설이라든가 뭐 기념설이라든가 영적 임재설이라든가 이 세 가지 이해가 가지는 좋은 점들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이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 믿으신 적이 있으세요? 오히려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성찬이 뭐냐면 좀 지하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이제 눌림, 엄숙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라는 걸 정말 믿으세요? 그 영적 임재설에 따라서 정말 믿으세요? 저는 이제 배우기 전에 참여했던 성찬들은 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이 영적 임재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좀 분들이 좀 부족해요. 보니까 뭐 이렇게 영적 임재는커녕 예수님의 그냥 죽으심에 참여해서 묵도하는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에서도 약해요. 기념도. 그분이 행하신 일의 전부를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거죠. 주님과의 연합이라든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또 교회 한 몸됨도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 식사인데 자꾸 이 혼밥하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지금 기념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뭐예요? 화채설인가? 그것도 뭔가. 근데 이제 화채설에 비해서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뭐냐니까. 제가 아까 배울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찬을 아주 잘 치르려고 하는 거. 이 태도 자체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1년에 많이 하지 않고. 그랬을 때 또 어때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자기를 살피도록 권면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화채설만도 못한 지금 아주 부족한 이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아주 충만한 정리를 다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화채설만도 못할 정도의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그 정도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만큼 이 성찬을 중요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크게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좀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찬에 대해서 그래도 6주, 7주 이렇게 사실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더 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배우는 게 제가 좀 살피면서도 주님이 정말 큰 복을 베푸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시행하도록 한번 이게 제대로 붙잡고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 진지하게 배움으로써 이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바로잡을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배운 이제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더 알아가기를. 성찬을 통해 예수님은 이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상징으로서 담으셨고 또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묵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이 있는 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의미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의미 하나하나씩 좀 붙잡고 이번 주에는 내가 좀 이 교리를 묵상하고 이 교리를 좀 힘입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든가 교회의 한몸됨이라든가 우리 영생의 식사라든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붙잡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념하는 거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일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성찬이 있는 주에는 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이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뭐냐고. 왜 나는 못 먹냐고. 그랬을 때 이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혹시 이제 안 궁금한 아이들이 있어요. 안 궁금한 아이들.
그런 분들의, 그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좀 일부러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안 궁금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그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죠? 그 명절 때 모여서 우리가 이거 왜 하는지 이제 가르치는 거. 우리는 그걸 언제 하냐니까 성찬 때 가르치는 거야. 성찬 때. 성찬 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래서 우리 배운 의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 우리가 이제 매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그 순서가 뭐였어요?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죠. 성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원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거냐면 학생들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학생들 대상으로. 이 성찬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이 교회에 오시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이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여기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겠죠. 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눈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피가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위로 높이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목을 축이시도록 하시는 그 성대한 식사를 베푸시는 자리가 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이 주시는 이 음식을 먹고 하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뵙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를 살피라고 이렇게 하는 겉면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분과 식사가 있을 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옷도 준비를 하고 마음도 준비를 하고 늦지 않도록 신경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의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주시는 식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거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 지은 죄가 있다라면은 특별히 회개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 한 몸됨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한 몸됨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가 지체를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해 왔는지 내가 지체를 위해서 섬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이제 기대해야 돼요. 우리 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이 특별한 임재 가운데 참여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대할 때 저도 이번 주에 한번 해봤는데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원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저의 정말 이 낙담한 마음 좀 일으켜 주세요.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그래서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도 기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실 것도 기대하잖아요. 마찬가지의 기대가 이 성찬에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굳게 해 주시고 또 그 안에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바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소망해야 돼요. 성찬을 기대해야 돼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기대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우고 묵상하고 또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충만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찬을 통해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하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성찬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고 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라도 이 성찬을 소망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알아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